우리 MZ 세대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대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013년도에 개봉했던 이 영화 설국열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이 영화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게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2013년도에 개봉한 이 설국열차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밑바닥에는 계급투쟁과 또 인구론과 같은 그러한 주제, 그런 테마들, 그런 생각들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화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겨울에 그 매서운 추위와 또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말 그대로 뭐 겨울왕국처럼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행운을 얻은 이들이 바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열차 위에 올라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이제 그 열차에 타고 있는 건데, 이 생존자들이 그 열차에 타고 있지만 사실 그 열차는 멈추지도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죠? 예. 뭐 얼마에 한 번씩 도는 거였나요? 그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번 계속 어떤 철로를 따라서 무한으로 반복하다시피 계속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돌고 도는 그 열차 속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려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차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온통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치열한 경쟁들, 그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욕심들, 지나친 욕망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과욕들이 부른 자연의 파괴, 어떤 환경들, 자연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한정된 그 자원들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올라탄 그 열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열차 안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폭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폭동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그 칸칸이 나뉘어진 그 칸들마다 계급,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앞쪽 칸에 있는 타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상위 계급에, 소위 말하면 그런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서 제일 밑바닥 계급, 밑바닥 처지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그 모습들. 뭐 인도에 가면 실제로 열차가 값에 따라 이렇게 시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열차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뭐 TV에서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짐칸 같은 데 타는 데도 있고, 좀 뭐 앞쪽으로 갈수록 막 침대에 막 굉장히 잘 돼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저런 데서 모티브를 가져왔나 하는 뭐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열차에 그 엔진이 놓여 있는 맨 앞칸에는 이 열차를 설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주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 포드라는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고, 그가 실제로는 이 열차가 운행되고 또 이 열차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질서를 통제하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꼬리칸에 불리는 맨 열차의 맨 마지막 뒷칸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힘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차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올라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꼬리칸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뭐 흙수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소위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불려질 때 뭐 루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렇게 불려지는 계층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해석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하튼 이 열차는 이처럼 철저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칸이라도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칸 더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칸, 두 칸을 갔다가 자칫하면은 다시 두세 칸을 더 뒤로 물러나야 하는 그런 현실들. 실제로는 막 폭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높은 계급으로 가려고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이 권력자, 이 윌포드가 무자비하게 진압해가는 모습들도 영화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의 가장 기가 막힌 반전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신 것이 아니어서 제가 길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반전은 이 열차의 주인이자 권력자라고 알려졌던 이 윌포드와 가장 힘없는 계급 마지막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알려졌던 이 길리엄이라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그런 구조로서 이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꼬리칸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그 무리조차도 사실은 권력을 쥐고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깊은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그 모습을 마치 그대로 보여주듯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그 영화, 특별히 그 열차 하나의 그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통해 다 담아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의 그 M자라는 약자와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그 Z세대라는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의 M자와 Z세대의 Z를 붙여서 일컫는 세대가 바로 아우러서 통틀어서 일컫는 세대가 MZ세대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20, 30대가 흔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은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교회로 치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세대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또 지금 갓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는 세대들이나 그 밑에 세대는 사실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용어들이 있긴 하던데 그런 세대들만의 부르는 지칭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의 변화와 또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세대들을 가리켜서 이러이러한 세대다 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그 세대를 표현하곤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MZ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면 무슨 세대다 무슨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이 MZ세대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세대들과 그들의 관심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이 MZ세대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전세 시장이 막 축소되면서 이 MZ세대들의 한숨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한 방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 그 직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투기하다가 이것들이 발각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 사회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들을 뛰어넘어 보고 싶다, 극복해 보고 싶다.
그런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여기저기 주저앉으면 더 이상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로 인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그들의 온 삶을 그냥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그 IMF 때 겪었던 세대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좌절감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일할 수 있는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온통 그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올인하면서 각종 용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영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쳐서 다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고요. 또 존버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정확한 뜻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버틴다라는 의미로 존버라는 단어도 막 사용하고 벼락거지 같은 단어들,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의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그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 공감이 되고 너무나 절절하게 하나하나 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겪는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실 현실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예전에는 삼포, 결혼, 취업 또 하나 뭐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3포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가서는 M4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포기할 것들만 늘어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왜 쟤네들은 옛날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나 이렇게 그냥 다고칠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우리 때처럼 더 뛰어나게 그렇게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문제 삼는 게 뭔가 하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하셨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들이나 그런 가진 것들이 있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들이나 그 헌신의 그 빈도가 지금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할 때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왜 얘네들 우리처럼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을 같이 좀 이해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현실 앞에 송두리째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옆에서 또 지지해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과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기성세대들과 또 장년세대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닥친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들이 있다. 이 질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과연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이 절망적인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문서로 알려져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대부분의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부와 주의할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던져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는 것, 그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진솔하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MZ세대가 혹시라도 모든 희망의 열쇠를 정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현실처럼 재물에 대해서만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의 방향이 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막연한 그러한 목표들, 취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 버는 쪽으로만 귀결되는 그런 식으로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져 가는 그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필요한 어떤 연료와 같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내가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내가 어떤 꿈이 있고 내 재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과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현실 앞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해답이 오로지 재물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또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누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어디 가면 더 월급을 많이 주나? 어떤 일들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과 고민들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점점 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결국에는 물질을 얻고 돈을 버는 것 그런 식으로 인생을 확정짓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면 부자들의 인생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어야 하겠죠. 부자의 기준도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직장인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한 100억까지 올랐더라고요. 100억쯤 있어야 이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8명의 미국의 부자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8명의 부자들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 당시에 그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모으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라는 마이더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무엇이든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라는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 모임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온 매스컴이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도하기 시작했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과연 그들은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나누게 될까?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한 매스컴의 그 기자가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 마이더스라 불렸던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부자들이 그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추적해 보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과연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결과는 너무나 딴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찬스 샤브라는 인물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난 시점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당시의 모든 농수산물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팔고 유통시키는 그런 일들로 거부가 되었던 아더 쿼터라는 인물은 그 역시 모든 것들을 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당시 뉴욕 은행의 총재를 지냈던 리차드 위트니는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왔는데 여전히 쇠약해진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휘저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을 지내고 있었던 제시 리버 같은 이런 인물들도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 그들은 어떤 일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버 같은 인물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로 그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소개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다, 그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준과 척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그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 물질만을 위해, 재물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들의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풍족해도 행복한 결말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늘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도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예외로 생각하고 취급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재물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재물을 소유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아들과 또 미련한 아들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특별히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물을 쫓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 비유하기보다는 미련한 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죠. 누가 지혜로운 아들인가?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잠언의 저자는 줄곧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재물, 우리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물질,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닌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가 결국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번에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는 곳에 갔다고 하면 어이구 잘했네, 어쩜 이렇게 잘했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했니, 이렇게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죠. 그렇다고 뭐 좋은 시장 갔는데 야 그거 별거 없어,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도요,
요즘은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하거든요. 어떤 직장에 취업했는지, 어떤 학교에 갔는지 그 레벨과 수준을 보고서 그들을 칭찬과 격려하는 게 달라요. 어우, 그렇게 좋은 회사를 갔어. 어우, 스카이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행복하다라고 심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 돈 많이 버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아가면 은연중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칭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아이들을 권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야,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라는 그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리켜야 될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 아이를 지도할 때도 가끔씩 보면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성공을 하기를 내가 기대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잘 안 따라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시켜보고 막 달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막 이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 제 모습을 가끔씩 딱 보면은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법들을, 또 다르지 않은 목표들을 내가 내 아이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왕이면 좋은 데 가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MZ 세대들이 그렇게 재물에 몰두해서 이 현실 앞에 영혼을 끌어다가 뭔가 돈 버는 일에 다 쏟아붓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었고 은연중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르쳐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야,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내가 돈을 벌어봤는데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 돈이 있어도 이 가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다른 우리 젊은 세대들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희망과 열쇠를 재물 가운데 두고 그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MZ 세대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던져봐야 될 주제의 말씀이 있다면, 과연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그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A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는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에서 파생되어진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죠.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으면 좀 몸과 마음이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같은 타고 가면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몸이 좀 편하겠죠.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죠? 조금 저가 항공을 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택시를 타야 될 거, 마을버스 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은 있죠. 그러나 인생의 최종 목표가 그것에만 달려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자꾸만 방법과 수단, 다시 말해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린 채 그것만에 몰두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가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불의한 방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상화폐가 처음 시작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쏟아부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뭐 이런 기사들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 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든 결국에는 재물만 많이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들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불의한 방법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무조건 불의하다 제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들도 많이 쓰죠. 그리고 납품을 위해서 거래처와 뭐 관련되어서도 뭐 뒷돈을 주기도 하고, 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잡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그 현실들을 목격하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뭐 아까 L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니, 부럽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한켠에는 자기도 부러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씨, 나한테도 저런 기회라도 있었으면,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늘 어떤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들의 형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나도 연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서 좋은 자리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형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것이 죄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이것이 악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이것이 불의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들 종종 하는데, 어떻게 부럽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형통하는 자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잠시 형통한 듯 보이고, 그들은 잠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해주고 있고,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은 악한 길이구나, 나는 저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불의한 방법들로 그 재산을 얻었고 그 악한 길들을 통해 취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창고에 재물을 다 쌓아놓고 더 많은 창고를 짓기 위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듯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속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잠시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가 속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악인들의 그 부유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이 있냐. 그래서 요즘 막 젊은 사람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나이고 뭐고 나보다 부자면 다 형님이래요. 그래서 나보다 부자면 형 막 이렇게 부르고 막 나보다 돈 많으면 누나 부르고 막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생각과 기준들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향해 가르쳐야 될 것들입니다. 재물을 모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생각, 이게 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뭐 주식을 하지 말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왜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부자 될 거예요. 정말 돈 많이 벌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꼭 물어봐요, 한 번씩. 그래, 부자 되라. 근데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부자 되면은 자꾸 부자 돼서 자꾸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부자 돼서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헌금한다면 좋아해야 되는데 부자 돼서 저 친구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될 정도인데. 부자 되면 좋죠. 돈 잘 벌면 좋죠. 근데 그 돈 벌어서 또 부자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재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로움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정도를 지키며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자꾸만 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양 택해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하면 미련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습니까? 가끔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은 그저 성실하기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좀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을 미련하다라는 생각, 사실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고, 그냥 뭐 대충 얼버무려서 뭐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항상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가? 감탄할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 퍼즐이 맞춰질 때가 있잖아요. 막 퍼즐이. 내가 막 힘들 때, 어려웠을 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스텝을 밟아가는 그 과정들을 막 돌아보면서, 그때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돌이켜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놀래고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속성들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미련한 생각인 것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오히려 성실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덜 성실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그러한 심리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편하게 돈을 벌면 좋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돈을 벌면 정말 다 좋은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성실한 사람을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심지어 미련하다라고 비아냥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편법을 써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꾸준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실하게 애쓰며 준비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앞에서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는, 아유, 그 집에 있잖아, 걔. 그 지난번에 놀더라고,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다른 교회 막 권사님들 모이고 집사님들 모이면 꼭 다른 집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야, 또다시 도전해보면 된다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통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진 것 없이 태어났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배웠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성실한 게 미련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모습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을 지냈던,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나요? 김수지랜다. 강수진 씨고요. 또 한 사람은 축구하면 생각나는 박지성. 뭐 요즘 세대들은 박지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손흥민만 기억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발레하는 그 모습을 감상할 때마다 뭐 전 세계가 극찬하고 박수를 보내죠. 또 축구를 볼 때마다 이 박지성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니면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 속에서 막 속이 시원한 그러한 막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해가지고 박지성이 뛰는 그 모습과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그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다음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발입니다. 이 강수진 씨와 이 박지성 씨의 이 발을 찍은 사진인데, 그 발을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아름다움과 열정의 멋진 모습을 보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그들의 노력과 애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용표 선수가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이용표 선수가 늘 항상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들이 굉장히 잘 하는데 그 프로가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저절로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또 내일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강연들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지런함이 곧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곧 부유함을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부지런함이 적어도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통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게으름 때문에 무조건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손에 그 수고하는 땀과 열정과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여름이라는 계절은 당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근데 여름에 그 추수를 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겁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보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여름에 그 추수할 때에 거두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안타까운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니, 짧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일하고 많이 걸거나 아니면 적당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많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욜로 같은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정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려면 동물을 관찰해야 돼요. 이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이 그 안에 있는지를 잘 세심하게 보고 돌보면서 그를 잘 이해해야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 동산을 거닐면서 동산을 돌보는 동산지기 역할을 아담이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저주가 임했어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열매가 나지 않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일하는 그 일이 잘못된 치우침의 형태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목적하였고 의도하였던 바대로서의 그 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젊을 때 좀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들도 좀 우리 아이들이 또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어떤 그 수입을 얻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들, 이런 작은 기쁨들도 맛보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막 그렇게 일을 강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 중독자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 중독자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느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의 제목처럼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젊음의 시간의 때에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씨를 뿌리는 그 애씀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젊을 때에 제대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이 든다고 저절로 갑자기 성실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그 습관이 오래오래 가요. 오래오래 가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을 통해서 일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창조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뭐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성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우리 MZ세대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또 조금 앞서 살아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쁜 쪽으로 방향이 치우쳐거나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그런 현상들로 치우치는가 하니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들이 본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 주어진 자리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결과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까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두가 한 계급의 신분 상승을 꿈꾸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고 더 앞으로를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통 거기에 혈안이 되어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때에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가르칩시다. 이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그러한 청년들이,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